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이번 주간부터 이번 월요일부터 금요일 한 주간 동안 결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요.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사람들의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사람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런데 사람을 불러 모으시고 난 뒤에 반드시 해결할 일이 죄인들을 회개시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없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또 회개가 없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저지른 모든 악한 일을 슬퍼하고 회개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긴밀한 관계 속에서 변화된 삶을 시작하게 만드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면서 반드시 거치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변화된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도 제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4명, 그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어떻게 되었는지 또 그들은 어떤 결단을 했는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자, 갈릴리에 요한이 잡히신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복음의 원천이시면서 동시에 복음의 대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좀 어려운 말인데 쉽게 풀면요, 복음의 원천이라는 건 복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상, 복음의 대상도 복음은 하나님에 관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에 관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 이것이 복음의 원천이며 복음의 대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소식은요, 결국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는 좋은 소식을 주셨는데 그 좋은 소식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복음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그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전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겨요. 자, 이 복음을 누가 믿을 수 있을까요? 누가 이것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의 원천이신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시는 자만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언뜻 보기에는 내가 믿는 것 같습니다. 내가 예수님 영접해서 구원받는 거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 복음을 알게 해주시고 또 내 안에 이것을 믿게 해주신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도 말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요,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시다가 시몬, 그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를 보시고 그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조금 더 가시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보시고 그들도 부르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자, 그러면 이 복음의 원천이가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신 자만이 믿을 수 있다는 내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한번 보십시오. 갈릴리 해변가에 이 4사람밖에 없었을까요? 아니요. 갈릴리 해변가에는 많은 어부들이 있었을 겁니다.
또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죠. 그의 아버지 세베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그 배엔 품꾼들도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왜 세베데와 품꾼들은 부르지 않으셨을까요? 또 그곳에 있는 많은 어부들은 왜 부르지 않으셨을까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이 말의 의도는요, 결국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지목해서 부르는 순간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냥 예수 믿은 거 아닙니다. 또 함께 이곳에 온 게 그냥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8장 3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얘기하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하시고 우리를 믿게 하시고 복음을 전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데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제가 어저께요, 직접적으로 한 사람한테 이야기 들고요, 간접적으로 한 사람한테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저께 말씀을 전하고 예배 시간이 끝났는데 내려가면서 권사님이 그런 이야기예요. 목사님, 제 마음속을 들어갔다 나오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들었어요. 어떤 말씀이 그렇게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분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 똑같이 전해준 그 말씀인데 그 말씀이 그분에게 준비된 말씀이 된 거겠죠. 또 나중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목사님이 똑같이 자기의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왔는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제가 간접적으로 또 들었어요. 다른 분인데요. 어떻게 그럴까? 똑같은 말씀인데요. 누구에게는요, 그렇게 들려지고요. 누구에게는 그렇지 않게 들려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때 듣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요, 결국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목해서 부르시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내가 믿는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이 나를 지목하셔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미리 선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는 복받은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 그냥 부르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나는 안 불렀으니까 안 하는 거고요. 그리고 불렀으니까 난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제자 되겠네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을 얘기하면 아닙니다. 여기에는요, 인간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부르신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결단이 이 안에 들어갑니다. 바로 제자들은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결단을 합니다. 이것이 맞을 때 비로소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죠. 예수의 제자는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회개란 자신이 죄인임과 자신이 행한 모든 죄를 자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전의 삶을 돌이키는 것을 말하죠. 또 세례는 무엇이냐면요, 지난날에 자신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앞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는 징표입니다. 내가 이제 이전 삶을 살지 않고 새로운 삶을,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어저께 설교 말씀을 비추어서 이야기하면요, 내가 이제는 내가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리고 변화된 삶은 무엇입니까? 이전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비롯한 모든 것을 버려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며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변화된 삶입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제자가 되는 첫 번째 요소, 아주 중요한 요소가 뭐냐?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 따르기로 결단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세속적이고 그 다음에 세상적인 욕망, 욕심으로 살았던 자신을 버리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또 내가 인생의 주인공이었고 목적이자 목표였던 것을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목표가 주님의 것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였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모든 것을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중심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부르신 4명은 그 모든 것들을 버립니다. 바다에 그물을 던지던 시몬과 안드레는요, 예수님께서 부르시자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야고보와 요한은요, 배에서 그물을 깁다가 예수님이 부르시자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가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결단을 이들은 했던 겁니다. 나중에 베드로는 스스로 이렇게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주님의 부르심에 베드로는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런 결단을 하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영상을 보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입니까?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입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순종하기로 결단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기 이전의 모든 것들을 버리기로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성도는요, 예수님만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에 혹여나 내가 결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또 주님을 따르기로 한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으시고 주님 붙잡고 주님 따르기로 결단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